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또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같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밤에는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거기에 관하여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큰 첫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작은 첫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의 영원한 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작은 둘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5장 9절 상반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의 믿음과 구원을 망쳐서 영원히 불행하게 하는 원수이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작은 셋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상반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면 영생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승리함으로 영생을 취하였습니다. 작은 넷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작은 다섯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하여 친밀하게 하고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여섯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속화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갑자기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일곱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5절 하반절에 전도인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길을 걷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여덟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도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들으면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작은 아홉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가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하신 대로 진동하지 못할 나라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10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11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12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사람을 사랑하심이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13제로 우리 믿는 사람은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젖 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되 조금도 변함 없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도 말과 행동에 대하여 변함없이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큰 둘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작은 첫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과 구원에 손해를 주는 악한 동물을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과 정반대가 되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은 죄를 만들고 죄는 사망을 가지고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멸망의 길로 행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확실하게 함으로 영생의 구원을 온전하게 구비하게 이루어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멸망의 길로 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대로, 고집대로, 성질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든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런 사람이 많은데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행한 그대로 되돌려 받는데 갑절을 되돌려 받습니다. 일곱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놓고 위하고 섬기는 이렇게 유물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전부가 유물주의로 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름만 믿는 사람이지 유물주의로 사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유물주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물질을 제일로 위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이 우상이요,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미워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손바닥만한 지극히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많습니다. 그런 손바닥만한 이스라엘이지만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때에는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은 지금 흑해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동쪽에는 저 인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유물주의로 타락한 후에는 이스라엘이 망할 대로 망해서 오늘에까지 그렇게 싸움 구덩이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신과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이 무신론주의요 유물주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상반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인형 만드는 거 말한 거 아닙니다. 인형을 만들지 말란 말 아닙니다. 장식품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사서 정리해도 됩니다. 그러나 신으로 쓰지 말라요.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 그 말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인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덟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형편을 만나게 되면 어렵고 힘든다고 해서 낙심하기가 쉬운데, 우리 믿는 사람이 어렵고 힘든 형편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의 힘에 버겁도록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힘이 빠지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때로는 있다 그 말이요. 그럴 때일수록 이를 다물으라 그 말이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요. 거기만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어. 밖으로 나오면 낙심이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어림을 당할수록 이를 악물고 하나님 속으로 자꾸 들어가란 말이에요. 거기만 인생의 안식처가 있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며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정 짓고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